성경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 문제, 또 용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궁극적인 문제요,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심각한 문제들은 사실은 어떤 물질이나 다른 문제라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우리의 죄 문제, 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에 묶인 것, 걸리는 것이 없이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가 용서하긴 하지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3-4번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유행하죠. 3-4번. 용서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죄를 사람이 지으면은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는 가족들이 잘못하면 몇 번까지나 용서합니까? 3-4번? 3번이다. 2번째야?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번까지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큰 마음을 먹고, 베드로는 마음이 넓으니까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7번까지만 하면은 충분합니까? 이렇게 아주 예수님께 큰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도 이 당시에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다 유대 랍비들의 교훈을 알고 유대 풍습을 다 알고 있죠.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통 랍비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3-4번이 우리나라에서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3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3번까지 같은 죄를 계속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더 배나 더했습니다.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는 내가 얘기하면 예수님도 할 말이 없으시겠지. 아마 베드로는 확신을 했겠죠. 그래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 말은 랍비들은 3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7번까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기특하지요. 랍비들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7번이면은 아주 충분하리라고 장담하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숫자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 말은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490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한계를 깨트리는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의 한계. 사람은 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려면은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번까지 용서하면 해결됩니까? 4번째 일 벌어집니다. 4번째가. 완전하지 않는 미완의 용서는 그 남은 한 번이 결국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이. 즉 베드로의 말대로 7번까지 용서하면은 8번째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결국은 다시 묶이게 한다는 거예요. 3번을 내가 한계를 지면 4번째 하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다시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는 용서하시고 어떤 죄는 남겨두시는 한계나 선택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 또 얼마든지 회개하는 자는 무한히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지도 못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도 이런 나의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조그마한 죄,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뭐 이런 죄야 나를 용서하시겠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셨겠지 생각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저런 사람의 저런 죄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염치가 있지. 그렇게 한계를 짓게 되겠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용서의 한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모든 나의 죄한 한계가 거두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결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이 용서의 문제를 천국에서의 영원한 문제로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와 말씀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죄와 용서의 문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자신의 영적 삶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죠. 그 임금의 결산은 그 종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그 결과를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종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기 한 종과 결산할 때 이 종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 주인이 이 종과 결산을 하려고 결산 계산서를 쭉 보니까 이 종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짓고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많은 지금 죄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당시 개인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면 너와 유대법에 의해서 너와 내 아내와 자식들과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방법이죠.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남의 집에 종이 될 뿐더러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도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종은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랬어요. 자비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어야 마땅하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빚을 오히려 탕감해주고 자유하게 내보냈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의 자비의 결과로 그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꿈 같은 인생이 주어졌죠.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짐 같은 문제를 한 번에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와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꿈 같은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뒤에 어떤 자세로 사는가를 지금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배반하는, 또 은혜를 잊어버리는, 또 은혜 없이 사는 이런 사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기 모든 빚을 일시에 탕감받은 그 종이 그 주인의 집을 나서자마자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 한 사람을 마치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졌어요. 근데 그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기쁨도 잠시 동료의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을 당장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영화의 장면 같죠. 그래서 그 빚진 동료가 그 종 앞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엎드려서 빌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갚겠으니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안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비를 구해서 좀 참아달라 그랬어요. 갚을 때까지.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돈도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죠. 하여튼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아주 별것 아닌 빚이에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집에서 길에 나오는 그 사이에 벌써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 엄청난 감격, 기쁨,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자기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의 남이 자기에게 지은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순간에 있던 모든 은혜, 감격, 기쁨을 다 쏟아버렸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은 쉽지 않아도 은혜 쏟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큰 인생을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 다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큰 은혜를 받거든 인생을 살리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작은 자기 마음에 틀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틀리면 그가 하나 가지고 불평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그 큰 은혜 순식간에 쏟아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배반하면요, 은혜 받기 전보다 사람이 더 악하고 강파하고 무서운 모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남에게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할 때 그 은혜가 유지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으로 갚으면은 사단이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닫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의 그 은혜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는 남에게 더 많이 베풀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내 것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결론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빼앗겨진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길거리에서 그 종이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동료들이 봐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거죠.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보기에 너무 딱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저 큰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저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 딱하게 본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동료들이 보기에도 전 너무한 것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동료가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아까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돈 갚으라고 윽박질르더니 돈 안 갚더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보고, 리더가 보고,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이 탄식하고 상하고 딱하게 보이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나무들, 이런 자연 만물들, 나무들도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며 모든 만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죠. 나무들이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종을 인해서 주위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동료들의 근심이 결국은 그 주인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들을 때 같은 근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하거나 뭐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이럴 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완고하면은
자기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주위 사람이 다 그래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말했잖아요. 저 동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딱하고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주인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종을 다시 불러라 그랬습니다. 종이 왔어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종.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다 악한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악하다는 말이 나오면요, 그 인생은 악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주인도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한 자라 그래요.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을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안 받은 것처럼. 주인은 그가 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준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잊어버렸지? 그래서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너를 빌기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탕감해 준 거 아니냐? 너가 벌써 잊어버렸냐? 한번 기억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네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게 합당하게 살아야 내가 배반하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는 그 종을 분노하면서 네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그 백대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1만 달란트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냥 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옥졸에게 붙였다는 것은 이 옥졸은 고문하는 자입니다. 죄를 신문하고 막 고문하죠. 고문하는 자예요. 이제 옥졸에게 붙였다는 평생 너는 그 갚을 때까지 네가 그 고통, 고문받으면 살게 되리라는 겁니다.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결과,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결과 자기는 평생 영원한 옥졸에게 고통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 자비가 없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요. 그러나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죠.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더 큰 그 죄의 형벌에 내가 고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에게 한 것 그대로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 형제가 나에게 매여 있는 것을 먼저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이 땅에서 내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서 풀 것을 풀고 땅에서 용서할 것을 용서해서 하늘에 묶임이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남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핵심적인 말씀이니까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은 묶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